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언약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요구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 19장 내용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남으셨고 두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오늘 19장 1절의 말씀처럼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롯이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 둘을 보고 급하게 일어나서 영접합니다.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천사들이 거절을 했지만 간곡한 간청에 결국 롯의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롯은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눕기 전에 성한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이 천사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7절 말씀처럼 롯은 간곡히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결국 롯은 자신의 딸 둘을 제시하지만 이 성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난동을 피웁니다. 이를 지켜본 이 두 천사는 난동 피우는 이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것이 11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소돔의 이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의인으로 간주되어지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고자 합니다. 롯에게 가족과 함께 빨리 이 소돔 땅을 도망쳐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14절 말씀처럼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 역시도 주저되면서 점점 지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결국 이 천사들이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들에게 명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 곳인 저 도피성 소알까지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허락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죄를 미워하고 또 그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19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또 자기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서 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19장에서 엿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19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 이게 19장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여러분, 이것은 19장 내용을 정리하는 말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또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3장 이 에덴 동산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꼬드긴 그 뱀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때 그 가운데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소개하는 노아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6장 11절의 표현처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심판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계속 중심 이야기로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찾아오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 앞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약의 이 심판과 구원의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의 한 사건에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흑암이 3시간 동안 임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 위에 다 쏟아 부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패망하고 멸망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함락 모습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빗대서 종말 때의 그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125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교독하면서 읽죠.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자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이 말씀의 정확한 예언은 AD 70년 그때에 있을 로마의 예루살렘 패망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그 모습을 또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노아의 심판 때, 그리고 롯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당할 그때 그 모습을 너희들이 지켜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 성도들, 나의 백성들, 너희들은 이 심판의 내용 속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 속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설교의 논점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창세기 1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실제로 성취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이미 새 언약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인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기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간곡히 명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갈 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입니다. 구약성경 117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11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돔을 명하셨습니까? 왜 소돔을 멸하셨습니까? 오늘 에스겔서는 소돔의 죄악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합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풍족함이 너무 넘쳤습니다. 그들은 태평했습니다. 그래서 누리고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만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다가 가정한 일을 행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정언합니다. 여러분, 가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19장의 이야기처럼 바로 남색하는 것이죠. 동성연애. 그리고 또 딸들이 아버지를 범하는 근친상간. 이런 일들이 19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정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마치 소돔과 같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교만이 행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풍족함과 태평함 속에서 거만히 행하면서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정한 일들은 이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정말 에덴 동산처럼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가정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롯은 떠나야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쫓아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오늘 말씀처럼 소돔의 성문 앞에 성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곳에 거주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 될 사람들 모두가 다 소돔의 죄악에 푹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천사들의 명한 말처럼 도피성 소활로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이 소활로, 이 도피성으로 열심히 뛰어가야만 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롯이 소활에 들어갈 그때에 해가 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의 비처럼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이 다 엎어 멸하였다고 말씀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죄악의 도성,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가족들을 도피성 소활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는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알로 뛰어가라고 했는데 그는 뒤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향한 강력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소알로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뒤돌아보며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소돔의 때처럼 타락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 도성을 향하여 동시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도성, 한 도성은 어디입니까? 죄악의 도성 소돔과 그리고 또 한 도성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이 소돔성, 이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두 도성을 향하여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들도 롯의 처럼 마음속에 소돔성을 품고 우리 몸은 시온으로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마음, 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도성으로 향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돔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온성으로 향할 건지.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두 도성을 눈앞에 보여주시며 결단을 요구하게 하십니다. 너는 어느 길로 향하겠느냐?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시온성,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곳엔 구원이 있다. 심판과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너희들은 지금 어느 성을 향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루살렘 함락을 예언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성으로 달려갑시다. 우리의 도피성인 소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로 우리가 달려갔으면 합니다. 그가 건설하신 새 예루살렘인 이 시온성으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요. 소돔성을 기웃거리지마도 마시고 열심히 시온성으로 달려갑시다. 주저하지 마시고 머물지도 마시고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죽도록 그 시온성을 향하여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도성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빛났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확인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롯의 처처럼 중간에서 실패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이하에서 그려주고 있는 오늘 말씀의 소알의 어느 산 굴 속에서 일어난 정말 어둡고 가정스러운 이 근친상간의 이야기를 성경은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롯이 술에 취해 있을 때 큰딸이 아버지를 범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암몬을 또 낳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의 길을 따라간 이들은 결국 요단 건너편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끊임없이 고통과 또 아픔을 주었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들의 추악함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참여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암몬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내 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어진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이 유다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이 암몬의 후손도 어떤 식으로 참여케 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또 그 혼탁한 그들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 훗날 에스겔 선지자가 47장에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시온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 물이 요단 골짜기를 적시고 사해를 풍요롭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지나 아라바 이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그 강에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시온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서 이 땅을 고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모압과 암몬의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읽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은혜의 물이 흘러나가서 그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